예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다시 머지않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죽은 이후에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수의 제자들이 세계 각지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러 다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아시아 일대, 그다음에 그리스, 여기 로마까지 선교 활동하게 됩니다. 거의 당시 알려져 있는 세계 곳곳에 거의 전부에 기독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저 당시에 저 정도 길을 여행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네요. 베드로는 특히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게 베드로인가요? 예, 맞아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주었습니다. 바로 열쇠입니다. 아, 열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열쇠를 왜 주었냐면 예수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예수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변했다고 칭찬하면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바티칸에 이렇게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다니엘 씨 가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2015년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로마 여행 갔었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랑 이렇게 광장이 쭉 이어지잖아요. 네네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열쇠 모양이에요. 좀 신기하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네. 네,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보시면 이제 바티칸 앞에도 성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오른손에도 열쇠를 열쇠 들고 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열쇠 자체가 이제 성 베드로의 상징이 된 거죠. 그럼 저 진짜 열쇠는 어디 있어요? 그건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거 있었으면 참 전 재산을 줘서라도 사죠. 저 없다고요? 천국의 문을 여는데 안 사요? 사죠. 저는 사야지. 조각상에 있는 열쇠의 의미를 이제 알았네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예수 죽음 이후에 기독교는 그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로 전파되었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5년경 기독교의 역사에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죠?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한 첫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박해를 지시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 우리 또 황제. 네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네. 폭군. 네로는 그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 선생님이었던 세네카, 동생이었던 브리타니쿠스, 또 수많은 귀족들을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가로서 네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로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곡물 배급 제도를 정비했고 또 많은 건축 사업을 벌려가지고 일거리를 제공했어요. 네로가 평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평민들은 네로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다, 우리의 진정한 대변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네로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64년 7월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로마에 큰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네로가 예술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아, 잘 타고 있네, 뭐 재밌다, 신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근데 사실 우리 그때 네로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영상 보면서 막 맞아요. 영화에도 나오고 그 막 막 불타는 장면 네. 보면서 리라를 켰다 맞아요. 언덕 노래 위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맞아요, 맞아요.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시원이 형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요. 저는 네로 하면은 우리 최양락 선배님밖에 검은 생각이 고양이 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로 25시라고 있었어요. 저는 네로 하면은 최양락 선배님 네로 24신가? 그거밖에 몰라. 심지어 아예 불 자체를 내려가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 네로는 로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맞아, 로마 기억나요. 남쪽에 휴양가 안티움이라는 있었어. 휴양지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 기억 씨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리바이가 확실하네요. 네, 알리바이도 확실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기억나요. 당시에 그 네로가 그 화재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을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연대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도 황제의 모든 희사도 신들에게 바친 희생물도 화제가 네로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불길한 소문을 잠재우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네로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대중의 미움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 교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특별히 고안된 고문을 가하였다.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네로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시 기독교 신자들의 핵심 신앙은 종말론이었어요. 세상이 곧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스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화재로 다 불타가지고 이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이 불타고 있는 것은 곧 종말의 징조입니다. 곧 종말 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에게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네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고 그 뒤에는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기독교 신자를 죽이게 됩니다. 짐승의 가죽을 씌워 개와 싸우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 했습니다. 그 밤에 멀리 봐도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불타고 있다는 게 보였다고 당시 횃불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이때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때구나. 그럼 교수님 그러면 네로의 기독교 박해는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네로의 기독교 박해는 로마 시에서만 한정이 됐습니다. 기독교 신자도 넓게 퍼져 있지만 화재로 인한 여파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이 기독교와 어떤 로마서의 근본적인 대결이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야,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기존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대교와 다른 종교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네로 박해 이후에 이제 로마의 황제들과 관리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데 대체 로마 사회와 기독교가 왜 그렇게 충돌했던 것일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뿌리 깊은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에는 종족이나 민족별로 각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삽니다.
근데 그때 다른 민족이나 다른 공동체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족은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인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모두 죽이거나 노예로 삼아도 정당한 거다. 우리만 평등하다, 우리만 인간이다. 이 개념이 매우 강했던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 민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철폐하려고 했던 또 다른 차별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귀족과 평민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은 자유민이라 부릅니다. 자유민이 아닌 사람, 노예들. 다른 종족, 특히 노예는 말하는 동물이라고 불렀어요. 인간 아니야, 근데 노예는. 당시 노예가 얼마나 많았냐면 전 인구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네? 너무 완전 많았는데요? 피라미드네. 아니 3분의 1이 노예라고요? 하지만 기독교에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노예가 있으면 해방을 시켜줘라. 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형제 자매로 불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노예층이 엄청난 지지를 받았겠는데요? 또 한 가지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강력하게 맞섰던 차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녀 차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여성이란 미혼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기혼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소유권이 있는 한마디로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열등한 존재였어요. 로마 사회가 여성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겼는지 잘 보여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힐라리온이 사랑하는 아내 알리스에게 간절하게 안부를 전하오. 당신은 오직 아이만 생각하길 당부하오. 당신이 만일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만일 여자아이라면 내다 버리시오. 와,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참 아름다운 편지인데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네. 이 편지는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아, 저런 데는 그냥 진짜 싹 다 아들만 낳아가지고 결혼도 못하게 해야 돼요. 멸종하게. 사랑도 못하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그렇게 남녀 차별이 극심했는데 기독교는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